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가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한 것들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17장, 18장은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사실 18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우리 11장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심판이 끝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주님이 재림 오실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는 앞에 4장부터 18장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고 참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 다음 주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다음 주 재림한단 말이 아니라 19장 11절에 재림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재림하시는 직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내용이 오늘 크게 두 가지, 전체로 말하면 찬양과 감사죠. 하지만 그게 약간 두 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고, 뒤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원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죠.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백마 타고 재림하시고, 그러면서 재림이 끝이 아니죠. 재림과 동시에 일어난 게 마지막 전쟁, 주님이 직접 치루시는 전쟁, 그게 아마겟돈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나고 드디어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장면까지 해서 사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거의 끝이 났죠.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가장 긴 게 4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라고 하는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또 실제로 찬양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란 말은 이제 장면이 바뀐 걸 말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린다는 거죠. 허다한 무리가 누구냐면 하늘에서 들렸죠. 그러니까 하늘에 구원받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찬양하는 거죠. 뭐로 찬양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할렐루야는 잘 알죠. 할렐루야는 생각보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몇 번 안 나오는데,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음력을 그대로 헬라어로 따온 거예요. 헬라에서도 할렐루야고 히브리에서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도 할렐루야죠.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찬송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찬양하냐? 안 합니다. 언제 찬양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과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죠. 이것을 아는 자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아는 자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이 뭔지 알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뭔지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진짜로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냐?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드러났죠. 바벨론의 심판이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분명히 구원인데 반대되는 심판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할렐루야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찬양하는 이유가 2절이죠. 그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음녀 바벨론은 오늘 2절에 땅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거 보시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다. 다른 성경에는 땅을 망하게 한 자라고 계시록 1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음녀는 이 땅에서 땅을 망하게 하고 음녀의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 그게 음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바벨론이 심판받냐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바벨론이 심판받았죠. 그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공의롭냐? 그거 보세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녀에게 고통당하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가 많은 고난과 피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원수를 하나님이 드디어 갚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을 아는 자가 뭐 할 수 있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공의롭다라는 게 깨달아져야 이것을 본 자만이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음녀 바벨론이 밖에도 있는데 내 안에도 있죠. 우리는 애굽에서 분명히 빠져나왔는데 내 안에 여전히 애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왔고 바로에게서 나왔는데 여전히 내 안에 바로가 남아있어요. 내 안에 더러움이 남아있고 옛사람이 남아있고 옛 생각이 남아있고 옛 사상이 남아있고 많은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걸 전부 다 뜯어내서 기름기를 다 제거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다 불태워야 되는 그 삶이 교회 생활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일요일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끼어있는 이런 기름기를 다 떼내고 애굽과 바벨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걸 다 끄집어내고 다 뽑아내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교회 생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왜 찬양했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래.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올라가요. 중간에 중단되거나 번복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밖에 바벨론도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내 안에 바벨론이 완전히 결박되고 내 안에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우리는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절대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애국과 바벨론이 어느 순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모습들이 안 변해.
참 안 변하더니 이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안에 바벨론이 영원히 또 완전하게 무너뜨리신 거죠.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영원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딱 안 잡히면 교회 생활이 그렇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모르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한번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뭘 하시는지를 자기 보시라고. 보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바벨론을 완전히 뽑아낸다. 그 뽑아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빼내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진짜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진짜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완벽하게 제거하시는구나 보게 된 거죠.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해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로 두 번째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늘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할렐루야로 찬양하죠.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찬양하니까 또 이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내 안에 바벨론이 제거되고 무너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니까 세 번째 누가 찬양하냐면 24장로와 내 생물. 24장로와 내 생물은 계시록 4장에서 나왔었죠.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장로와 내 생물. 내 생물은 모든 생물의 대표들이었습니다. 피조물의 대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 지원받은 모든 피조물이 전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앞에 두 찬양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란 말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죠. 저도 그렇게 신뢰합니다. 앞에서 두 번 찬양을 하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대표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그래서 4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니까 그 마무리되는 걸 보고 찬양하니까요. 그 찬양을 보고 자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던 바벨론이 또 제거되는 걸 보면서 또 찬양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전 우주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따라서 또 아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란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네 번째로 나오는 네 번째는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이제 세 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자든 큰 자든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찬양하는 거죠. 그럼 이게 보호자의 음성이 누구냐? 그건 잘 몰라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부류는 그리스도다. 그 세 가지 찬양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맞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에 약간 애매하다. 왜 약간 애매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죠. 예수님이면 우리 하나님께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계시록 3장 20절이나 요한복음 20장 같은 게서 보면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9절에 나왔던 이게 보호자를 둘러싼 천사의 음성이 맞을 거다. 보호자에 지금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의 음성이다. 아니면
좀 전에 나왔던 24장로나 내 생물의 음성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였든 상관이 없습니다. 얕은 보좌에서 음성이 났어요. 그리스도였던 아니면 24장로인지 천사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니면 천사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분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앞에 세 번의 할렐루야를 듣고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맞다.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번째로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흐다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를 또 찬양하는 거죠. 요 6절에 나와 있는 흐다 무리 1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도 앞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한꺼번에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한 통칭이에요. 앞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죠. 흐다 무리는 1절에 나왔고 맑은 물소리라든지 큰 우레소리는 앞에 성경에 한번 나왔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찬양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통치하시고 그가 나를 완전하게 붙잡고 계시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면 찬양이 힘들죠. 찬양이 힘들어요. 이게 내 속에 우러나와야 되는데 우러나오지 않으면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지금 6절, 7절까지 나오는 이 속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로 체험한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짜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자로,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자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장성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통해서 소화하지 못하면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찬양하고 너무 기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찬양이 내 입에서 사라지는 사람도 생긴다. 그건 신앙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을 때 내 입에는 꿀처럼 단데 내 배에는 쓰다는 이야기를 하죠. 내 입에 꿀처럼 달다는 이야기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복음이 주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꿀처럼 단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랬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배에 들어왔을 때 쓰다고 이야기하죠. 그는 복음을 소화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건 조금 다른 거예요. 진짜 복음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 만났을 때는 날아갈 듯이 뛰고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될 때, 내 것이 될 때는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으로도 다가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가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신다고, 그게 쓰다니까요. 하지만 그 복음의 맛을 계속 본 자는 결국 소화하게 되고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가면 갈수록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첫사랑도 뜨겁지만 신앙생활이 많아지고 연수가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진짜 찬양이 나오게 돼야 돼요. 내 속에서 정말로 찬양하는. 전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들 중에서 이게 진짜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하는 팀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가 조금만 크면 찬양팀이 생기잖아요. 해외에 가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찬양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요만한 유치원생들도 드럼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뭐 악기가 열 몇 가지 악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근데 메시지 들어가면 이들이 다 졸아요. 희한하게 이 찬양팀이 제대로 운영되는 걸 참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첫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성경구절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사단이 음악하는 자, 교회 안에 찬양하는 자를 많이 건든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은혜스럽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도요, 메시지만 딱 못 들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방언도 하고 찬양하면서 정말로 은혜스럽게 잘했는데 메시지를 해보면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메시지 할 때 다 밖에 나가 있어요. 참 희한하다. 전 세계 몇십 개국을 돌면서 많은 찬양팀을 봤는데 대부분 그래요. 공통점이에요. 참 희한하다. 찬양팀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진짜 잘 없어요. 큰 교회일수록 찬양팀이 많거든요. 그럼 찬양이 끝나고 우리가 올라와서 메시지 시작하면 찬양팀은 다 밖에 나가 있어요. 한 명도 안 들어와. 이런 사람도 있고요. 다 졸아요. 엉뚱지대. 참 희한하다. 근데 오늘 이런 본문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장성하고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을 진짜로 본 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찬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내실 있게 내 속에 깊이 있게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바빌론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있는 바로와 애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옛 생각과 옛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바벨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옛 성품, 옛 체질, 옛 생각, 우리의 불의함들, 우리의 죄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4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 세상 바벨론을 심판했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 바벨론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고 내게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니까요. 근데 어려움이 허락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 땅에서도 심판받고 영원한 심판 지옥을 가죠.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바벨론이 심판받으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 안에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진짜 심판을 그때 가서 받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저 땅에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심판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심판과 각자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사실 고난이고 시험이고 고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심판을 받고 올바르게 일어선 자의 모습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드러나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바벨론도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왜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어요. 심판이 끝났고 주님이 재림에 오십니다. 그리고 재림에 오시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결혼이라는 것으로 새하늘 새 땅의 축복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약이 다 된 거죠. 심판이 끝났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아내가 교회죠.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려면, 혼인식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적 바벨론의 멸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적 바벨론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심판되고 난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까지 해서 바벨론이 심판되면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내 안에 있는 바벨론도 완전히 심판하셨을 때,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 완전히 제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계속 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내 안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바벨론이 존재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인 거죠. 그 7절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신부는 혼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른 말로 신부는, 우리 성도는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냐? 어떻게 준비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준비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벨론이 여러 가지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고 뭐로요? 특별히 경제로. 17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 경제, 그래서 사치를 지고 있다 그래요. 사치. 근데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받기 전까지 우리는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준비를 보면 아직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이 아직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케이, 이면 오케이인 거죠. 왜냐면 우리의 눈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40몇 년 교회 다니잖아요. 40몇 년째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돼서 죽죠. 그 사람이 천국 갔다고 이제 치면, 갔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치면 이 사람은 훈련받은 기간이, 교회 다닌 기간 6개월도 안 돼요. 나는 벌써 40몇 년째인데. 그럼 누가 제대로 훈련받았겠어요? 저 사람이겠습니까? 접니까? 전데 나는 아직도 안 가고 이 사람은 바로 가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지? 기준이 뭐지? 몰라요.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벌써 40몇 년째인데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3개월 만에 암 걸려서 천국 바로 갔는데, 물론 갔는지 안 갔는지 가봐야 알지만 갔다고 가정할 때 이런 기준도 우리 기준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됐으니까 데려간 거죠. 구원받았고 됐으니까. 만약에 준비 안 됐으면 새하늘 새 땅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 도덕, 세상 보는 모든 기준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경제라고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테스트를 하세요. 그걸 통과되어서 거룩한 교회로서 갖춘 자가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자신이 거기 준비됐을 때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어린 양이 신부가 준비되었죠. 준비된 그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말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그럼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했다는 거죠. 옳은 행실이란 말은 의로운 행실이라는 뜻이죠. 빛나고 깨끗한 옷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말했는데, 내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인하여 세마포 옷을 받는 거잖아요. 깨끗한 세마포 옷, 흰 옷을 받는 건데,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간 삶의 그 결과로서 세마포 옷을 받는 거냐 말이에요. 헷갈리죠? 무슨 말이냐면 둘 다예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둘 다죠. 원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 원저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죠. 그럼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고 기록했으면 아니죠. 다른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100%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100% 사람이 기록한 거죠. 이해되죠? 이게 구원받은 자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바른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할 수 있을 만큼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옳은 행실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의롭게 행동할 수 있냐?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는 내 삶 안에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는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결한 신부다. 자,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자,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가씨가 있는데 과거에 이 신랑을 만나기 전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신경 쓰지 않아요, 신랑은. 하지만 이제 이 신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영원히 이분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랑으로 여겨야 돼요. 근데 이 신부가 자꾸 다른 남자한테 신경을 쓰고 다른 남자한테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 주님이 다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된다고 할 때는 순결한 신부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상에 눈 돌리지 않고 돈에 눈 돌리지 않고 성공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아요. 우상에 눈 돌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순결한 신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주님이 십자가로 딱 끝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지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제는 그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데 눈 돌리고 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순결한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실을 하는, 온전한 의로운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시는 의로운 행실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게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할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결혼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이 없어요. 그 지금까지 삶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끝내셨어요.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살았던 그게 눈 돌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 눈 돌리지 않는 거죠. 그게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에 근거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따르고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행위가 온전하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을 만한 온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의 행실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행실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쳐주는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고백, 올바른 믿음, 그걸 하나님은 선이라고, 그게 옳음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결국은 그겁니다. 분명히 변화된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 행위가 온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다고 쳐줄 뿐입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내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바벨론의 심판이 끝이 났고 주님이 재림이 다가왔죠.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의 잔치가 거의 이제 기한이 찼어요. 그리고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신부에게 알맞은 드레스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히 잘했어 그 결혼식에 들어갈 드레스를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쳐주는데, 그 의롭다고 쳐주는 게 우리가 진짜 완전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해도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옷을,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뭘 기록하고 선포해야 되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 외에는 무슨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대, 청함을 받았대. 이거만큼 큰 게 있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지난해나 똑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믿어지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그걸 아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 이거보다 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었지만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감격이 안 돼요.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너무 바벨론 심판이 끝이 나고 주의 재림이 다가오고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죠. 어린 양의 잔치가 준비되어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요한이 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천사이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이 갑자기 천사에게 또 경배하려고 하죠. 지난번에 17장에서도 그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그 부에 요한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경배하려고 했죠. 그거 막았다고. 오늘도 보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사도는 유일하게 요한만 남았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요. 전 세계 믿음이 지금 제일 좋은 사람이라. 그런데 요한이 지금 보세요. 천사의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것들을 보고요. 너무 감격스러웠겠죠. 그러니까요.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있는 요한도요. 이걸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겠죠. 거기 막 갑자기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거죠. 이 천사가 니나 내나 다 종된 사람이고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이지 내가 니한테 절을 받을 게 안 된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요한조차도 천사에게 그냥 경배하려고 해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요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아직 가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영적으로 아직도 요한은 완전한 지식, 영적인 완전한 지식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에게 우상 숭배는 너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운 거죠. 형상 우상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우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보세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상에 빠지기가 쉽다. 우상의 무서움입니다. 우상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시작돼요. 내가 주인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게 우상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살 때 튀어나오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깊이 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같이 주일날 교회 와서 바쁜 일이 많지만 이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로 정했고 이 정한 시간 안에서 최대한으로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깊이 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보세요. 요한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그 중에 다 순교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사람이 믿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또 벌써 실수합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깊이 있게 소화하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얼마나 연약한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사상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은 그리스도 대신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바벨론과 이런 걸 다 끄집어내시고 뽑아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옳은 성도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 누가 천사 또한 예수의 증언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으로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으로 증언을 받은 자다. 누가 천사도 니와 똑같다. 그러니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하고 증언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찬양하는 건 같아요. 하지만
앞에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뒷부분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된 것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또 이유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